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가끔 시험을 주시는데요. 그 시험을 통해 믿음을 달아보시고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과한 영혼들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시고 다음 단계로 나가도록 도우시죠. 성경을 보면은요, 믿음의 위인들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기드온일 거예요. 하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에게 압제를 받고 있을 때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 달라고 간구했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셨지만 본격적으로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한 가지 시험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명령하신 것은 너희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우상을 회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민족을 구원해야 하는 사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가정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던 시험이었죠.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집에 가서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회파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셨죠. 마찬가지로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마감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자신을 믿음 위에서 확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믿음 안에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바울은 5절 후반부에 그 믿음 안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요, 주관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바울이 믿음 안에서 너희를 확증하라 이 말은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 보라는 뜻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믿음이 크다고 혹은 작다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개인적인 확증에 따른 판단일 뿐이죠. 이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믿음은요, 흔들리기 쉬워요. 여러분, 우리가 줄곧 보아왔던 고린도의 영혼들을 좀 보세요. 그들은 믿음 안에서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확고하고 불변한 말씀을 붙들고 사는 영혼들이 아니었어요.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바울 사도성을 흔들 때 그들의 믿음은 함께 흔들렸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요, 그들은 분열했고 음행했고 우상의 재물 때문에 흔들렸습니다. 결혼 문제, 성만찬 문제, 은사 문제, 부활을 믿지 않는 등 수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었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터를 잡고 집을 지었다면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말씀 안에서 터를 잡고 말씀 위에 집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며 말씀 위에 든든한 집을 지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었죠. 말씀 위에 자신을 확증하지 않으면요, 하단마귀가 찾아올 때 쉽게 흔들립니다. 좋은 예가 하와일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찾아왔을 때 하와가 뱀의 꼬임에 쉽게 넘어간 이유가 뭐예요? 하와가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키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말씀을 신뢰하며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기준 삼아 살기 소망합니다. 그래야 성도로서 잘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요, 나는 물론이고 나와 함께하는 가족, 공동체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 위에 서 있으면요, 화단마귀가 찾아와도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진리 위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번 더 강조하죠. 8절이에요.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할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진리를 거슬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어제 변하고 오늘 변하고 내일 다시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오직 하나,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확실하게 보였던 사실이라도 미래 가면 바뀌고 과학적 진리라고 믿었던 것들이 새로운 이론 때문에 다시금 바뀌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건 진리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십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세월이 가도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우리는요, 진리의 터 위에 집을 짓는 영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 위에 집을 짓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영혼 되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편지를 4번이나 쓸 정도로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한 고린도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에게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날 예배 마지막에 하는 축도가 바울이 전한 축도를 원형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 위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복잡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가운데 화단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 겁니다. 하지만 진리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간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임해서 흔들리지 않는 하루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그 어떤 것보다 말씀을 신뢰하며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위에 집을 짓고 주님과 함께하여서 흔들림 없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그리하여서 승리를 통하여서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진리라 하는 것들이 참 많지만 세상의 진리는 시간 따라 변하고 환경 따라 바뀌며 또한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사오니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영혼 되어서 진리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승리의 영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것들을 듣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영혼 되어 이 땅에서 승리하게 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